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20회상 1948년 간디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의 가족들이 세바그람에서 모였을 때 그곳에는 처음 보는 얼굴이 많았다. 그들은 한 가족이지만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 일로 비난받지 않아도 되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다. 그 책임은 가족의 아버지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은 너무나 규모가 크고 통솔하기가 어려워서 모든 식구가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간디 선생의 사랑의 온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꾼들에게까지도 전해졌다. 그는 사랑에 흘러넘쳤고 그 사랑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가장 극진하게 표현되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방문자의 가족들과 그들의 생활 형편에 대해서 상세히 물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 식구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기도 했다. 간디 선생은 우화에 나오는 인물 같았다. 그가 손을 대면 값싼 쇠가 황금으로 변했다. 그의 연금술은 흙에서 영웅을 만들어냈고 야만인을 교양인으로 변화시켰으며 소인을 위대한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특정한 상황들이 작용하여 나도 그에게 인도되었다. 그는 야생마 같은 나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 안에서 들끓고 있던 분노와 온갖 감정들의 불길을 진정시켜준 사람이 바로 간디 선생이다. 지금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인물이든 사람됨은 모두 간디 선생의 은덕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다. 나는 그의 발 아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으로 간디 선생의 아슈람을 찾아갔을 때 나는 야생마 같은 청년이었다. 그러나 간디 선생은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첫날 나에게 야채 자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후로 나는 일만 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어느 날 선생은 어떤 일꾼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건 그저 빈말이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건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간디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맞는 말이네. 지혜의 말이고 또 신앙의 말이기도 하지.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내가 벙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벙어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나는 당시 사람들을 몹시 피했었다. 나는 그저 일에만 몰두했고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나는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요. 그것뿐이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고 나는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다. 민망한 방문객은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방문객은 실망하고 잠시 후 자리를 떠났다. 내 입장은 그랬다. 만일 누군가가 나와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오면 나는 당연히 그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가 단순히 나를 보기 위해서 온다면 더 이상 그와의 만남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다. 간디 선생은 가는 곳마다 나를 칭찬하고 다녔다. 그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냈다. 내가 파우나르로 간 후 선생은 세바그람으로 찾아오는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에게 파우나르에 가서 나를 만나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만일 만나보지 못했다면 꼭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간디 선생이 나에게 친구 한 사람을 보냈다. 그는 유명한 혁명가였다. 간디 선생이 그에게 나를 만나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있는 아슈람까지 내내 걸어서 왔다. 파우나르는 세바그람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는 걸어와서 그런지 다소 지쳐 보였다. 그때 나는 땅을 파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친구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 그저 얼굴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나는 땅 파는 일을 계속했다. 그 방문객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거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고는 간디 선생에게 가서 이렇게 불평했다고 한다. 선생님이 만나보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단 한마디도 말이 없으니. 간디 선생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갔을 때 그 사람이 무얼 하고 있던가요?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 불쾌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가 바빠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겠지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당신은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간디 선생은 그 혁명가를 그렇게 진정시켰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잘 듣게.
누군가가 자네를 보러 가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일이라네. 그것도 자네의 일이란 말일세. 간디 선생의 매양 그런 식이었다. 그는 사랑과 부드러운 질책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다. 나는 그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이다. 그의 발치에서 야생마가 변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항상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도 운명과도 같았다. 소년 시절 나는 친구들과 학우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했고, 나중에는 아슈람의 식구들 앞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했다. 처음에 나는 말을 자제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내가 느끼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대로 말했다. 친구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누구를 공격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디 선생을 만나고 나서야 내 말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그가 나에게 아침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을 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간디 선생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가 아슈람을 떠나고 없을 때에는 당연히 내가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간디 선생은 아슈람으로 돌아와서도 종종 나에게 일주일 혹은 열흘씩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선생 자신은 한 번이나 두 번 이야기를 했다. 간디 선생이 청중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면 나는 말을 단 몇 분에 끝내곤 했다. 이것이 나에게는 말을 자제하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내 이야기가 장황하고 지루해지면 사람들은 간디 선생에게 불평을 했다. 선생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았고 오히려 나를 변호해 주었다. 간디 선생이 나를 변호해 주어야 했었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기분이 언짢았다. 그렇게 나는 자제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연설에 능숙하게 되었다. 간디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 그 관행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되었다. 기도를 할 때면 우리는 잠시 자신을 잊게 되고 완전히 신과 하나가 되며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나에게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준 사람은 바로 간디 선생이다. 간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또한 섬김에 대한 열망을 키우게 되었다. 나는 섬김을 일종의 예배로 생각하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한다. 주인을 섬기는 일은 마음의 위안을 가져다 준다. 만일 간디 선생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나는 이렇게 나서지 않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몰두해 있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나오면서 청소부로 20년 동안 일하겠다고 결심했다. 20년이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 나는 성심을 다하여 청소를 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다른 일들도 익혔다. 소년들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흙으로 똥을 덮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곤 했다. 언젠가 마을에서 가나파티 축제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온 마을에 백단향 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할 일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날은 축제의 날이니 스스로 청소하기로 결정하고 미리 청소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은 그러했다. 나에게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준 사람도 간디 선생이다. 이런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면 간디 선생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그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가. 그는 나의 위와 안과 밖과 내 주변 모든 곳에 자신의 인덕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었다. 그는 나에게 한없는 애정을 쏟아부어 주었다. 1938년의 일이었다. 나는 몸이 아주 약해졌다. 몸무게가 44kg까지 줄었다. 마치 신이 나를 데려가려고 부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행복했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간디 선생을 찾아가 호소했다. 그는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지내게 내가 간호해 줄 테니. 나는 간디 선생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간호하신다면 전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돌보고 참견하셔야 할 일이 50가지도 넘는데 간호하는 일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까요. 간호할 사람은 50명이나 되고 저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간디 선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의사에게 가보게. 아닙니다. 싫습니다. 차라리 야마, 죽음의 신에게 가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가보게. 그러더니 그는 내가 갈 만한 곳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열심히 이야기했다. 결국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파우나르에 있는 잠날라 선생의 방갈로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 가난한 사람들이 유명한 휴양지를 찾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는 분명히 그 방갈로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파우나르에 가면 생각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할 걸세. 자네는 이제 아슈람 일이라든가 다른 일과는 관계를 끊어야 할 테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먼 거리는 걸어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갔다. 나는 간디 선생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내내 산야스탄마야, 나는 물러났다 라고 되뇌었다. 나는 아무 일에도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다. 여러 시간 동안 마음을 비우고 앉아 있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우유를 먹는 양도 늘렸다. 정신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여유롭고 조용하게 시간을 보냈다. 10개월 만에 몸무게가 5kg 늘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한 것은 간디 선생의 사랑 어린 명령 덕분이었다. 나는 그런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신이 그렇게 의도했기에 나는 간디 선생을 만나던 그날부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발치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섬김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간디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고 없는 지금까지도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삶을 전부 그에게 바쳐왔다.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그의 말은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1940년 어느 화창한 아침, 간디 선생에게서 나에게 볼 일이 있다고 전갈이 왔다. 나는 간디 선생에게 갔다. 그가 말했다.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어야겠네. 자네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군. 자네는 항상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네. 만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어도 별 지장이 없다면 자네가 맨 처음으로 개인적인 사티아그라 수행자가 되었으면 하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명령은 야마신의 명령만큼이나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파우나르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곧바로 여기서 새로운 일을 위해 떠날 수 있습니다. 간디 선생은 내 대답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나는 개인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수행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 간디 선생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 기억난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노바, 우리의 일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네. 자네는 다시 가야 할 거야. 내가 말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간디 선생이 물었다.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새로 생각한 게 있는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기관과 관계를 끊고 저를 자유롭게 풀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아임사에서 전혀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디 선생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자네 말이 옳네. 그러고 나서 그는 내가 말했던 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기관들을 위해서 일은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직책을 맡지는 않겠다는 뜻이군. 그러더니 그는 아샤 데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노바는 모든 일에서 풀어주는 게 좋겠네. 사람이란 일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더 잘 생각할 수 있거든. 어떤 직책에 얽매이다 보면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기가 어려운 법이니까. 간디 선생이 인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계획된 일을 쉽사리 바꿀 수는 없었다. 간디 선생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내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간디 선생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 그의 가장 주된 성품, 곧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그가 사티아그라 수행자라는 것이다. 그는 항상 발전하고 있었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면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길을 제시해준 지도자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생각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티아그라 수행자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빨아들이는 사티아그라 수행자였다. 마누는 이렇게 말했다. 수바슈탐 발라다피 그라얌. 어린아이가 한 말이라도 좋을 말은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간디 선생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오래전의 일이었다. 사불리에서 간디세바 상극의 연례회의가 있었다.
나는 한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읽었다. 간디 선생이 어떤 사람과 가족 계획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교환했는데 다소 유보 조건들을 두기는 했지만 주기 방법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간디 선생에게 말했다. 우리는 1시간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들을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내 견해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그 생각을 그날 모임에서 설명하라고 청했다. 나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모임에서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기 방법에 대해 인정했던 내용을 철회했다. 나는 그 일을 계기로 간디 선생은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생각이라도 항상 고려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간디 선생의 사랑과 신뢰를 마음껏 누렸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간디 선생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실험들에 몰두할 수 있었다. 가끔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일 내가 이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설사 내가 간디 선생이 행한 것처럼 할 수 있는 특권은 얻지 못했더라도 그를 삼켜버린 불꽃에 나를 던져 그 앞에서 만족을 얻었을 것이다. 간디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5년 혹은 10년만 일찍 간디 선생을 만났더라도 그에게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945년의 일만 하더라도 그랬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내가 더 큰 일에서 간디 선생과 함께 했더라면 그를 죽게 만든 그 총탄을 내가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간디 선생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내 일에만 몰두해 있었다. 필요한 일은 모두 간디 선생과 그의 동료들이 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그와 그의 동료들의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간디 선생은 끝까지 인도는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할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 일은 델리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 선생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상황이 그의 손을 벗어나고 말았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능한 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지금도 마하라슈트라, 편잡, 펀잡, 벵갈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의 의미는 다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일 내가 내 몸을 던졌더라면 내가 실질적으로 공허한 것이 어찌 되었든 분명히 나는 간디 선생보다 먼저 죽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나는 간디 선생처럼 순국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바람직한 성취가 되었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일은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난다. 어떤 미친 사람이 간디 선생을 살해했다고 한다. 나는 그 사건이 있고 2시간 후 파우나르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2, 3일 동안 나는 침착했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비로소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야 했다. 한 번은 세바그람 아슈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한 동료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비노바 선생도 눈물을 보이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형제요. 나도 눈물을 흘립니다. 나 역시 신이 가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선생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간디 선생은 모든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방식으로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숨을 거두었다. 내가 슬퍼했던 이유는 내가 우리 동족의 살인적인 성향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파오나르 마을 출신의 많은 사람은 RSS 활동 때문에 체포되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10년 이상 활동을 하고서도 그들의 마음에가 닿을 수 없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간디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의 영원불멸의 존재가 되었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간디 선생이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그를 만나려면 항상 시간도 걸리고 찾아가려면 번거롭기도 했다. 이제 그를 만나는 일은 한순간이면 된다. 눈을 감고 있으면 간디 선생은 곧 나타난다. 그가 살아있을 때 나는 그의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으며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 드물었다.
이제 나는 그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그와 함께 있다고 느낀다. 나는 간디 선생이 생전에 나에게 주었던 감동이 조금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감동의 열기가 식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나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간디 선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활동 영역은 제한적이었고 나의 활동은 강렬했다. 지금 나의 활동 영역은 덜 넓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동의 강도가 더 강렬해지거나 약해지지는 않았다. 간디 선생이 해방을 발견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는 나의 지식 밖의 일이다. 그는 해방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입으로 라마의 이름을 외우며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해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의 정신은 세계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폭력의 실험을 모두 지켜보고 있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쉬라따와 타르파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타르파나는 조상들을 위한 것이 있고 또 하나 현인들을 위한 것이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지식과 신앙을 준 자들을 위해 쉬라따를 수행한다. 간디 선생은 우리에게 조상이자 현인이다. 우리는 그를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는 우리에게 사티아그라의 철학과 사르보다야 다르마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교사이자 현인이다. 아버지의 일이란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교사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간디 선생을 우리의 조상으로 모시고 타르파타를 바치는 것은 선생이 행했던 중요한 일을 더 확고하게 하고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며 또한 그를 우리의 현인으로 모시고 타르파타를 바치는 것은 그의 사상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간디 선생이 보여준 사랑과 비폭력의 길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증언해 줄 수 있다. 나는 내 능력의 극단적인 한계에 이르기까지 노력했다. 나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 이제 간디 선생이 떠나고 없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의 일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행복의 원천이며 나는 간디 선생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간디 선생이 본질적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나는 간디 선생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을 연구하고 사색하면서 그에게 직접 큰 도움을 얻고 있다. 간디 선생은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그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신과 신앙인이 하나가 된 것이다. 간디 선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신과 분리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신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일을 축복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를 때면 이미 불러야 할 다른 이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은 무한한 존재이며 석류 열매가 그 안에 많은 씨앗을 지니고 있듯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사람을 자신에게로 불러들였다. 우리는 마음을 신에게 바치는 가운데서 신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두 구원자, 곧 성인과 신은 길 위에 있다. 성인은 항상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신은 항상 가슴 속에 있다. 우리가 그런 성인을 직접 보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행운이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끊임없이 철저히 반성하고 실험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 우리 자신을 신에게 바쳐야 한다.